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아마 이번 주에 지난주죠. 우리 황 전사님 그 아드님이 태어났습니다. 황지운. 네.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집에 데려오니까 막 우는데 도대체 얘가 왜 우는지 이제 경험이 있는 분은 알잖아요. 이는 뭐 저 첫 번째는 쌌거나 두 번째는 배고프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왜 갈아줘도 울고 또 먹여줘도 울고 이러면은 너 왜 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동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어떤 생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패턴이 모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개인의 일이면 습관이지만 집단의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어떤 미화 십자가 교회 그러면 미화 십자가 교회만의 사람들의 예배 때 와서 하는 행동이나 뭐 그런 습관들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되는 거죠. 한 국가면은 국가의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 행동을 낳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행동을 갑자기 하지 않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 이전에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생각 그 밑에 있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 표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다기보다도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 뭐 공부를 한다, 아니면 어떤 뭐 자격증을 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성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영적 지향이라는 말입니다. 지향. 내 영적인,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영적 지향 또는 의향. 곧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방향을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지향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 사람의 습관 또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계속적으로 엮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의 반복이 곧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또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마음에. 여러분 본문 읽을 때 그런 마음 안 생겼습니까? 큰 돌덩어리 하나를 턱 놔둔 것 같아.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까지는 좋죠.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마음에 부담이 확 오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그동안 행했던 거를 다 손꼽아보면 이건 잘한 것 같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하나님이 나하고 뭘 또 정산해야 되나? 뭘 또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로 쫙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제가 뭘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여기에 부담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막 CCTV로 나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순간순간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회개하니까 그의 선배되는 수사가, 야 오지 마. 그런 죄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 가다가 생각나면 돌아와서 또 고해성사하고, 가다가 또 돌아서서 와서 고해성사하니까 아마 마틴 루터의 그 저서에 보면은 자신은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CCTV 카메라로 나를 노려보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과 부담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인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다 뿌렸어요. 그리고는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인과 종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뿌린 데다가 나쁜 씨를 뿌린 거예요. 그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처음엔 표시가 안 나다가 이제 점점점 자라니까 이상한 게 자라네.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결실이 날 때 가라지가 한둘 보이기 시작하니 여기저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님 여기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겠다. 그리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 처음에는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은 가라지는 알곡보다 키가 훨씬 큰 거죠. 훨씬 크게 다 자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알곡이구나. 나중 추수 때 어떻게 됩니까?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선교 활동도 하고 외모로 봐서는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언제 아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가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그가 행한 것에 대해 본문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놔둬라. 놔둬라. 나중 되면 다 알지 않겠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는지는 나중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예수 이렇게 잘 믿어요. 나는 이렇게 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점점점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인지 죄인인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심은 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행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행하는 게 다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은 직분은 목사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다면은 끝까지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나중 되면은 그 행하는 것이 바뀌게 되겠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그러한 이적이 있습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또 올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막 숫소문을 찾아서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멀리.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주 뜨끔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주는 떡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하고 합병을 이루면서 이제 제국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이 이제 제국교회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새 감독인 프리드리 베르너 박사가 히틀러 총통에게 그 생일날 4월 20일 날 어떤 일이 났냐면 독일의 모든 목사가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 서약을 해야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은. 당시 히틀러를 메시아로 여겼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히틀러를 메시아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전 독일에 다 퍼져 있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불법이든 어떻게든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누구도 거기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당시 히틀러를 중심으로 국가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의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놀랍게도 독일 그리스도 연맹이 믿을 수 없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1933년 8월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1933년 12월 모든 민족에게 그러했던 그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류의 법을 주셨다. 이 법은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그에 의해 이룩된 국가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믿기십니까? 1934년 3월에는 독일 민족을 위한 시대는 히틀러 안에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통해 참 도움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듭니다. 1934년 3월에 또 히틀러가 독일 민족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다. 여러분들 지금은 저게 말이 되나 하는데 그 당시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괜히 거부했다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독일 교회 연맹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까? 그들은 진실로 예수를 믿기보다도 빵을 주는 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교회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진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1933년 9월에 긴급 목사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운동에 힘을 얻어서 독일의 개신교 고백교회가 탄생해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본헤퍼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독일 개신교 고백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언론에서 한 목사가 예배 시간에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다 외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돈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은 굉장히 하나가 되는 모습일까요? 이상한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수백억의 재개발 위한 보상금을 받고도 더 많이 받고자 이주하지 않고 그냥 딱 거기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자신이 딸이 운영하는 핸드폰 사업에 가입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더 나가서 뭐냐면 가입 안 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여러분 이름을 지울 거예요. 물론 농담처럼 얘기했겠지만 어떻게 그런 망언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냐 말이죠. 전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을 그 목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여기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이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거의 정신병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정말 그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으면은 아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탁 태세 전환을 해서 뭐라고 묻냐면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데 사실상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저희에게 떡과 고기만 준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안 주면 우리 딴 데 갑니다. 이 얘기인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 그래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진지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와 어렵다. 이 사람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러더니 한둘 다 그래서 다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덜렁 남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목사님의 고언을 듣고 유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한 말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라 그랬게요? 예수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보고 예수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뭘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이 가는 대로 제가 가고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잖아요. 안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아닌데요. 믿는 게 아니죠. 부부 싸움 중에 가장 싸우는 게 뭐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당신 왜 그랬어요? 날 좀 믿어. 내가 하는 거 왜 자꾸 토를 다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합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왔다 대충 가고 때우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보는 거지. 그냥 나는 뭐. 그리고 오직 나의 유익, 나만의 유익. 내가 잘 되고 나의 욕망이 성공하고 그리고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면하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예전에 구원파들이 항상 언제 믿었어요? 몇 시에 믿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는 20년에 안 되겠어요.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지금은요? 잘 모르겠네요. 믿음 생활이 제가 조금 거시기해서. 지금 믿어야죠, 지금.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 중심이 엉뚱한 곳에 향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돌아봐요. 믿음을 성찰하고 믿음의 여정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종말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야망을 쫓지 않고 내 이웃을 살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은 종말에 이루어질 그것을 기억하는 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를 헛된 욕심과 세상의 헛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에 힘써야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네. 안 나오나요? 네. 11절 12절.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영적으로 깨어 진실한 마음을 위해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첫사랑,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침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